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장씩만 가져가시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권사님 이쪽에 권사님 여기. 네. 일단 한 장씩 받으시고 나중에 복장식구들 나눠주실 것은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40장을 복사를 했는데 복사분들이 40분은 안 되실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 계신 것 같네요. 자, 우리 36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우리가 주기도문의 목적과 실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제 이해를 돕는 예화에 보면 바보 의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기려 의사에 대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기려 박사, 장기려 의사. 제가 앞에 의사는 보통 의료를 행하는 스승이라고 해서 의사 이렇게 쓰지만 뒤쪽의 의사는 제가 의로운 선비란 뜻으로 의사라고 바꿨었는데 참 요즘은 병원에 가면 의사 여기는 스승사자를 썼는데 그 정말 스승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의료 기술자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장기려 선생님, 장기려 의사는 우리나라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로 그 국민보건 의료보험이 없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기초를 놓게 하신 분이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쳐봤는데요. 사람물 부분 의사 장기려 이렇게 쳐보시면 그분에 대해 관련해서 고려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제작한 영상이 한 5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가진 의료 기술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쓰였던 귀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오늘 주제를 돕는 예화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제자가 덕담을 해주는데 나처럼 사시게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가 되게 해요. 바보처럼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네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능력도 없이 기도의 실천도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실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이해를 위한 토론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삶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이따가도 나오겠는데 기도의 능력은 응답에 있지 않고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이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저도 감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흠없고 점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조금 뜬금없으시죠? 기도의 목적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을 나올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레위인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시에 강도 맞은 사람은 거의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이 당시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표현이에요. 올라간다라는 말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올라가는 노래,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을 이렇게 거반 죽게 되는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람은 돌아서 가야 돼요. 다시 여리고로. 왜? 부정하게 됐으니까. 근데요 당시에 많은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리고에서는 그 사람이 한 6개월 텀으로 돌아온대요.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리려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자기 때가 돼서 갔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만졌다가 이 사람 죽으면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못 만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좀 강도를 안 만졌으면 됐지. 아유 왜 당했어? 그러고 나서 간 거예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어떠한 종교적 이유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에 핑계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누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문이 열려지지 않고 거기서 막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조심해서 가야지. 하나님 저는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그 차가 터질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차를 멈춰놓고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을 내리고 하다못해 119라도 전화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려야 돼서 이런 것이 핑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드리는데 핑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기도가 실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쉬우나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어떻게 강도맞는 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기도는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을까요? 기도하기 쉬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몇 분간 지셨어요? 많이 지셨어요? 다니엘은 왜 왕의 금령에 왕의 도장과 그 직인이 찍인 것을 알고도 창을 열어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면 사무엘 그 사람으로서 또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매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의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나의 목숨이 죽을지언정 나의 영혼은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고 사무엘은 곧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하는 자의 삶이 기도한 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과 생각의 울림이 아니라 그 소리가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와 삶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응답의 결과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응답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은 없죠. 예수님은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하고서 예수님은 내 잔을 옮겨주셔서 기도했는데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없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요? 아니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났더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기도의 응답, 내 뜻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장기려 박사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려 박사가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 의사 되길 원하시죠? 왜 의사 되길 원하세요? 왜 웃으세요, 이은희 권사님? 병 고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정답은 솔직한 마음으로 돈 많이 벌려고 사업하고 돈 많이 벌려고 의사 되면 장기려 박사는 정말 바보죠. 장기려 박사가 죽었을 때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아파트 한 채도 엉가고 죽을 못 든 공동묘지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의 묘자리 하나도 받으지 못하고 자기 그냥 사무실 거기에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 돼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의사 만드실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나 목사 후보생이 결혼 기피 대상 1호였어요. 예,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 후배랑 잠깐 연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연애하는 그 친구의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과 사람은 절대 안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 후보생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예, 6개월 만에 찢어졌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는 일이에요. 예, 다 얘기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사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에 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기도는 간절히 끝까지 해야 된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7번 기도했고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가뭄을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을까요? 7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을까요? 한 번이 좋아요? 7번이 좋아요? 여러분 한 번만 하고 싶으시죠?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7번을 요구하시기도 하셔요. 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11장에서 우리가 원래는 지금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을 주로 보다가 지금 누가복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밤중에 찾아가서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달라고 조르는 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줘요? 떡을? 귀찮아서. 내가 보탬으로는 주지 못해도 네가 예전 말씀에는 강청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간청도 아니고 강청이래요. 지금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나오는데 예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했어요. 강청함 때문에 내가 못 이겨서 떡 3덩어리 주고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두드려. 문이 부서지라고 두드려봐. 문이 열리진 않아도 부서는 거야. 이러면서 막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성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 부족한가요? 기도의 끈기가 부족했을까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7번 기도해야 되는데 7번 기도 못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간절함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문 제목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가책 없이 당당하게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간청함의 원래의 뜻이라고 제가 교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이에 3가지 요소가 일치해야 된다고 주석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에 맞아야 되고 시기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아야 돼요. 다 뭐에 속해 있는 거냐면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리 간청하고 아무리 지성을 들이고 아무리 애절한 듯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닌데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고 지속되지 못한 기도는 그 응답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쓰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뭐 하지 말라? 흥정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을 너무 크게 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런 거죠. 저희 애들이 똑같아요. 아빠 내가 아빠 심부름 해줄 테니까 아빠 나한테 뭐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구두 하나 닦아드릴 테니까요. 저 2,000원만 주세요. 뭐 사게요. 야 내가 닦는 게 나아 그 2,000원. 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좀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저한테 10억을 주세요. 그럼 제가 11조 하고요. 뭐 하고요. 그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쓰시려고 해요? 많이 드려야 하나님한테 5억, 하나님이 10억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5억 드리고 5억은 자기 쓴대요. 그러면 그런 장사를 하시겠어요? 야 어차피 10억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5억만 주고 5억은 네 맘대로 쓴다 그러는데 내가 왜 너한테 10억을 줘야 돼? 네가 아무리 11조를 한다고 해도 원래 그거는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근데 왜 10분의 1만 맞추고 10분의 9는 네 맘대로 쓴다고 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참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용돈을 주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해서 11조 띄고 10분의 9는 네 맘대로 써. 맞아요? 아니에요. 10분의 1도 하나님 거고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도 하나님 거고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가면 참된 기도는 신앙의 영역을 삶의 영역과 나누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최고로 오래된 이단이 이원론 쪽 이단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하고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나누고 세상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눠져요? 영과 혼과 육, 우리는 3분설로 됐는데 우리 그걸 나눌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삶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모습이요? 강단에 섰을 때랑 집에 가서 섰을 때랑 똑같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할 때랑 여러분들 여기서 바깥에서 나갔을 때랑 얼마나 다르세요? 이거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 성취될 것이다. 남이 합을 탑을 하면은 뭐 이게 소리가 듣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적을 붙이면 무조건 이 사람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고 합격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부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소원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에 따라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참 목적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대집보 보기와 적용해 보기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자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썩어져 갈 것들을 구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또한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목자 식구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